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여러분의 가정 목장 소그룹 속에서 목자 목녀로 섬기시는 우리 목자 목녀들의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에 하나님 양떼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또 헌신하는 또 주일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면서 평소에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존경하고 또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오늘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1년 동안에 또 계속 수고해 주실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큰 힘을 얻는 또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또 순종하며 또 그분의 리더십에 잘 따르기로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주일에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목자 목녀로 또 헌신하는 그분들이나 또 우리 모두 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해보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한번 더 해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 정말 주님 말씀처럼 나는 선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헌신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운데 선한 목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양에 대해서 혹시 잘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에 저희 집에서 양을 직접 한 5-6마리를 키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이 어떤 짐승인가에 대해서 조금 경험적으로 그렇게 압니다. 저희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 당시에 농촌진흥원 쪽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관사 사택에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주기적으로 농촌에 있는 농부들이 이렇게 와서 한 주 내지 2주 정도 훈련을 받으시고 가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빈두리 지역에 훈련원이 세워져 있고 기숙사와 모든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런 곳에서 살다 보니까 집에 양을,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또 이 짐승을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가서 나가면은 뒷문을 열고 나가면은 강변, 강둑이 아주 굉장한 4km 이상 강둑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푸른 초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양을 풀고 가서 메어 놓으면은 하루 종일 양이 풀을 뜯어 먹고, 그리고는 저녁에는 이제 다시 몰고 양우리에 넣고, 이제 가끔 그러다 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또 한번 또 시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을 몰고 가기도 하고 또 몰고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어릴 때에 그 기억을 가만히 이렇게 해보면은 이 양이 참 겁이 많은 짐승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 양을 몰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비가 오고 하면은 땅에 낮은 지역에 물이 약간 이렇게 고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양은 물이 약간 뭐 고여 있으면은 겁을 내고 벌써 엉덩이를 뒤로 빼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참 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땡기면은 막 안 끌려오려고 그러다가 이 물을 갖다가 막 피해 가고 억지로 이 양들이 그렇게 갑니다. 참 겁이 많은 짐승이고, 겁이 많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겁이 많은 것이죠.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슴도치 같으면은
위험이 오면은 어떻게 털을 딱 이 밤송이처럼 이렇게 세우고 자기를 또 보호하잖아요. 또 성키커는 어떻습니까? 이게 자기가 위기가 있으면은 아주 독한 냄새를 확 풍겨갖고요, 이 접근을 못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은 무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혼자 뚝 떨어지면은 이게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양들은 혼자 떨어지면 안 되고요, 항상 이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겁이 많고, 보호의 기능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양들은 3m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건시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3m 밖에 여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거기에 가시덤불이 있는지 이 양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모릅니다. 보호의 기능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봐줘야 됩니다. 앞을 못 보니까 누군가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줘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이 있는 곳으로 양무리를 인도해줘야만이 목이 마를 때 이 양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결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표현할 때에 우리를 비유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양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3m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몇 시간 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참 깨지기 쉬운 찻잔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돌 하나 딱 맞으면 쨍 하고 금이 가고 팍싹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존재입니다. 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특별히 또 한 가지의 어려움을 이렇게 돌보면서 정말 우리가 양 같은 존재, 정말 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 정말 목자 없이 살아가는 우리 존재가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다. 참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하준이네 가정, 이 가정이 2주 전에 타주에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그 가정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돌보면서 이 가정이 참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를 제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이렇게 만나고, 지난 주간에 제가 또 부흥회로 말씀으로 섬긴다고 또 출타하고 나니까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갔다 와서 이 가정을 제가 조금 교제해야 되겠다 싶어서 언제 한번 시간 나면은 저하고 교제 한번 하십시다. 그랬는데 목사님 주말밖에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도움이 필요하면은 저한테 꼭 연락하셔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날 밤입니다. 밤에 이제 그 집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하준이가 12살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며칠 전부터 열이 나더니만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코피를 흘리고 열이 나면서 이제 경기를 하고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몸이 굳어가고 이제 호흡이 멈추기 시작하고 눈이 이제 이렇게 또 감기게 하고 아주 갑자기 이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911 콜하고 이제 플래노에 있는 칠드런 하스피털에 응급실로 이제 이 아이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갔는데
거기에서 플레이노에 있는 칠드런 하스피털에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응급처치하고 보다 보니까 상황이 심각하니까 여기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달라스에 있는 칠드런 하스피털 그쪽으로 이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또 새벽에 밤에 플레이노에서 이제 달라스에 있는 칠드런 하스피털로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급했던지 잠옷바람에 그렇게 오셔갖고 병원에서 이제 잠옷바람을 오셔서 경황이 있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주는 블랭킷 그걸 몸에 걸치고 그렇게 지금 아이 곁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을 모릅니다. 이 아이가 뇌에 염증이라 그럽니다. 뇌에 염증이 생겨서 뇌 안이 지금 부어오른 상태입니다. 이 부기를 지금 빨리 가라앉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왜 이 뇌 속에 염증이 생겼는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금요일부터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금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의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이제 몇 가지로 지금 좁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 또 이 과정이 또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아이의 어머니가 이 간 기능이 다른 또 질병으로 간이 아니고 키드니, 콩팥이 거의 지금 기능이 하지 못하고 투석 직전까지 이렇게 가서 지금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유학생 신분으로 오셨고 보험도 없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가정을 이렇게 또 위로하고 또 보살피고 또 이렇게 하면서 참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금요일 날 우리 아와나 담당하시는 우리 칠드런 선생님들이 또 사역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준일을 기도하고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다 통곡하면서 우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바로 그 전 주일날 이 아이가 정말 예배드리며 활발하게 잘 뛰어놀았거든요. 또 체육관에서 농구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이제 시름시름 아이가 아파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3m 밖을 내다보지 못하는 양처럼 내일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건강도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는 다 양 같은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양에게는 목자가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성도 여러분, 이 하준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가장 먼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 가정 속에 먼저 찾아오고 뛰어온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오자마자 교회에서 돌볼 수 있는 목장을 선정해주고, 그래서 가장 이 힘든 시간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성도 여러분, 바로 목자 목녀입니다. 우리 앞에 계시지만 우리 강봉길 집사님, 강경미 집사님이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찾아가서 지금 잠옷바람으로 걸쳐서 그 아이 옆에 있는 그 어머니,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 뭔가를 먹어야 힘을 얻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목자가 되어서 음식을 갖다 줘야 먹어야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도 건강이 좋지 않은데 뭔가를 누군가가 돌봐야 될 목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그 교인이 오시자마자 목자 목녀가 빨리 정해져서 지금 두 분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가서 하고, 또 모든 목자 목녀들 카톡방에 얘기해서 또 음식을 섬기기를 원하 중복이 되지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사인을 해갖고 지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어느 날은 누가 어떻게 가고 부모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 이제 지금 하나하나 섬기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어제 목자님 보내준 카톡방 또 보니까 또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목녀들에게 카톡방에 아마 공급을 한 것 같아요. 또 음식으로 섬기실 분들은 또 지원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힘들 때 도와야 되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고 봐야 되니까. 예, 그래서 재정적으로 도우실 분들 헌금 시간에 또 하준이를 위한 사랑의 헌금 지정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재정으로 돕고, 지금 교회가 체계적으로 돕고, 또 아이가 또 건강하게 또 나음을 얻으면은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잘 이렇게 자립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목자, 목녀 두 분이 지금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이렇게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이 목자, 목녀가 바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뛰어오고 매일같이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그 가정을 돌보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가 필요한데,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바로 두 분에게 그 영혼을 섬기라고 목자, 목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목자, 목녀가 돼서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또 험한 또 계곡 속을 지나갈 때에 지팡이가 되어서 그들을 안위해 주는 역할을 하라라고 주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목자, 목녀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이 밤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정말 내 어려움의 환경 속에 놓였을 때,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환경에 내가 처했을 때, 정말 그 밤을 깨우면서 나에게 급히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시나요? 그 사람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해주는 목장 속에서 하나의 양무리의 공동체를 이루셔야 됩니다. 양이 양무리를 떠나서 위험하듯이 양무리 속에 있어야, 그 속에 있어야 누군가가 목자, 목녀가 돼서 여러분을 돌볼 수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주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 목녀 헌신주의를 맞이하는 또 한 해 동안 섬기게 될 목자, 목녀 여러분, 주님처럼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또 성도 여러분들, 목자, 목녀를 존중하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또 양무리를 주님을 대신해서 돌볼 수 있는 목자, 목녀로 선한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떤 모습을 가진 목자일까요? 선한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선한 목자가 되는지, 선한 목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다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양이 위험에 빠질 때에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목자, 그 목자가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다.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선한 목자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목자의 삶을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고 양을 버리는 목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12절, 13절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선한 목자가 아닌 목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을 봅니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무럭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양을 돌보기는 돌보는데 그 돌보는 사람이 선한 목자가 있을 수 있고 선한 목자가 아닌 뭐가 있다는 것이지요? 싹군이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싹군이 누구입니까? 양을 돌보기는 돌보는데 이 싹군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 싹군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양을 돌보아 달라고 월급을 주면서 이 양을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 양이 자기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는 오직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양을 잠시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무릅쓸 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 자기 안전한 범위 속에서 그저 양들을 보호하고 그냥 월급만 받으면 되는 사람이 바로 싹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와 싹군의 큰 차이점이 바로 무엇이냐? 주님 말씀하신 요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신을 위해서 양을 희생시키느냐에 따라서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가 구별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실 것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각기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제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악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바로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 바로 죽음의 죄악의 대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자 대신 구세주를 보내시는데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시려고요?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은 이 사실로 인하여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양들인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서 우리를 구원받아야 하기에, 구원시켜야 하기에 바로 주님께서 양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바로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여러분, 저는 참 오늘 우리 강봉길 집사님 참 격려하고 싶습니다. 참 이번에 제가 목자님이 중심이 돼서 한번 잘 돌보셔요.
우리 목사님 평소에도 좋은 줄 알았지만 정말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저한테 업데이트 계속 해주시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정말 감사해요. 아마 우리 강봉길 집사님이 2년 동안에 목자 하시다가 안식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2년을 안식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2년 동안 쉬게 하시고 딱 이제 목장을 시작할 때 가족원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번에 목장을 새로 이제 다시 섬기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희 목장은 배정 안 하시고 새로 오신 교인들이 많으니까 요즘 새로 오신 분들만 저희들한테 배정해 주시면은 저희 목장에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장을 섬기시는데 두 가정이 새로 오신 분을 배정해 드리는데 그 중에 바로 이 가정이었습니다. 배정 받자마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들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희생하는 것, 내 시간을 희생하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내 삶을 그 양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열정을 쏟아붓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 집사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선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목자 목녀, 여러분의 목자 목녀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옛날에 제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면서 여러 가지로 조언해 주시면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해준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칼럼에도 제가 제목을 그렇게 썼지요.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 한다, 이 말씀을 늘 하셨어요.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 한다. 그래야 양의 젖을 먹어야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의 젖을 먹어야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데, 그러면은 목자가 먹어야 될 양의 그 젖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으로부터 받는 격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 목녀 헌신줄로 지킨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목자 목녀가 헌신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격려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격려하셔요. 아차, 내가 지난 주일날 광고 제대로 못 보고 오늘 그냥 아무것도 했구나. 괜찮습니다. 오늘만 날입니까? 다음 주에 해도 괜찮습니다. 가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대접하셔요. 여러분 괜찮으시면은 목자 목녀님 수고하시는데 이렇게 저쪽에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세요. 기프트 카드 여러분 하나 끊어서 두 분 가서 식사 한번 하셔요. 그렇게 격려하셔요. 목자가 성도의 격려, 양의 젖을 먹어야 양을 위해서 그 목자는 희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희생하는 것 같아요. 오늘 따뜻한 말이라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목자님이 먼저 뛰어오실 것이지요. 미리 감사하세요. 우리 어르신네들 꼭 저보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 장례식은 꼭 목사님 치러주세요. 아니 우리 교회 계시면 치러주시지요. 드리지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하고 좋은 관계 잘 맺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내가 정성껏 하지. 이런 말씀을 농담 삼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양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그 격려가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얼마나 성도들의 격려의 한마디가 정말 희생하고 섬기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에너지가 생기게 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성도들을 통해서 격려받은 그 격려 중에 평생에 잊지 못할 격려의 말, 그것이 있습니다. 한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액자를 만들어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이걸 값어치로 따진다면 아마 액자 이거 얼마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값어치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이제 한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간직하고 싶은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 1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마 뉴저지 쪽에서 성도님 한 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가족이 이사를 올까 아마 그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친척 집에 있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결국은 안 오기로 결정하고 돌아가시는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이분이 사진을 잘 찍기를 좋아하신 분인 것 같아요. 지나가는데 목사님 잠깐 쓰세요 그러더니만은 사진을 잠깐 이렇게 찍었어요. 저는 왜 찍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여기에 담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그때 사진 보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젊은 것 같아요. 훨씬 젊고 괜찮아요. 아주 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이 이 사진을 이렇게 찍고 난 다음에 오른쪽 왼쪽 밑에다가 글귀를 격려의 말을 적어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분이 뭐라고 적어놨냐? 하나님의 사람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가 이것을 받고 보니까 얼마나 격려하는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만 이렇게 한마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자 목녀님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 한마디가 바로 뭐지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정말 양의 젖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10년이 지나고 지금 그분의 이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대충 누구신가는 대충 생각이 나지만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기억력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원히 그분이 전 제 가슴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가 문득 제 서재 위에 올려놓고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양들을 섬길 때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밤에도 우리 하존 일때 새벽 1시 반에 전화가 울려서 목회자는 항상 양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목자는 항상 어베일러블 해야 되니까 1시 반에 그냥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주워 입고 병원으로 달려가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밤새지도록 아침까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 참 제 자신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 답답한 그 좁은 환경 응급실 속에 앉아있던 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렇지만 한 영혼이 그 속에 위로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새벽이 밝아오는 그 아침을 보면서 제 가슴 속에 뿌듯함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뭘까요?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목자가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성도님들의 격려의 그 한마디가 목자는 새벽을 깨울 수 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자리에 목자는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 목녀에게 따뜻한 말로 우리 목자 목녀를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세워진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이 주님처럼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한 목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모습은 또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알고 채워주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또 반복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왜 선한 목자냐? 내가 내 양을 안다. 나를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은 뭐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지요? 나는 선한 목자고, 그래서 내 양을 내가 잘 알고 형편을 아니까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내 형편을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내 목숨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은 얘 양을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여러분의 배우자가 모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참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 홀로 침상에서 침상을 적시는 그 눈물, 여러분의 자녀는 그것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 마음의 아픈 고통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나는 내 양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눈물을 이해하신대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신대요. 여러분의 시련을 아신대요.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신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라 그래요. 다 아신대요.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예,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성천하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대요. 그 하나님의 우편의 오른편 자리, 그 자리가 권능의 자리예요. 바로 권능의 자리에서 주님이 뭘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간절히 기도하신대요.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셔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셔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각하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스스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위험 속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권능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그 필요들을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우둔함입니까? 얼마나 미련함입니까?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무언가를 감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세요.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인생의 길을 헤쳐가려고 하지 마셔요.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그분이 이제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는, 기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이분의 책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아빠는 왜 자주 감옥에 가나요?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들의 빼앗긴 인권들, 또 사회 속의 차별 대우, 이걸 철폐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싸웠던 참 그의 위대한 삶을 이 책 속에서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흑인이 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도 팔기 때문에 자기는 그 흑인들에게 빵을 주어야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이 자기 영혼을 빵을 위해서 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빵을 주기 위해서 나가서 사회의 정의와 싸우면서 그는 죽기까지 21번이나 감옥을 들락날락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하던 큰딸이 아주 당황을 해갖고 집으로 공부하다가 뛰쳐온 거예요. 왜 뛰쳐왔느냐?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방금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데 봤는데 너네 아버지가 또 잡혀서 감옥 가더라.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주 그 민감한 그 딸이 그 얘기를 듣고 두려움 반, 또 부끄러움 반, 그래서 막 공부하다 말다가 뛰쳐서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뛰어쳐와서 엄마에게 소리를 치면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왜 감옥에만 가야 하나요? 왜 우리 아빠는 감옥에만 가야 하나요? 그것이 이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아빠는 감옥에 가야 하나요? 그때에 바로 킨더가든에 다니던 막내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언니,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빵이 없는 사람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갔대.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이 결코 모든 사람에게 감옥이 명예로운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감옥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감옥이라면 그 감옥은 명예로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목자 목녀의 섬김의 자리가 저는 그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자 목녀의 삶은 손해보는 삶의 자리입니다. 내 시간을 빼앗기는 자리입니다. 내 자녀에게 가야 될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열정과 내 모든 것을 부어줘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만약에 그 시간과 그 물질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사람에게 맹렬해온 물질과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내 재능과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내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물질, 그 시간은 가장 명예롭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저는 목자, 목녀의 자리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 1년 동안 섬기게 될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처럼 저는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진정으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는 바로 양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에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잘 알고 주님이 지금도 간구하신 것처럼 그 형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정말 그들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목자, 목녀, 바로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러한 선한 목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로 섬기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위하여 정말 헌신적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장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고백처럼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감옥은 가장 그에게 하나님 앞에 명예로운 장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자 목녀가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덜불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